더 사랑, 더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리모델링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한 리모델링 되어져서 우리가 이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리스타트, 바로 이러한 리모델링과 리스타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 리바이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인들도 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표현하는데, 부흥이 무엇인가? 최근에 미국에서 2월 달에 에즈벨이라는 곳에서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월에 한 평범한 지역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맙시다 했을 때 한 12~13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떠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그 예배의 처소로 모여들면서 여러분 24시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는 것도 싫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싫고 오직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에즈베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 신학적인 검토를 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존 파이프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의미의 부흥이라는 용어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관심과 새 속성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자각과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증거, 담대함, 삶의 순결, 많은 회심, 즐거운 예배, 선교에 대한 새로운 헌신, 바로 하나님이 여기로 오셨다고, 바로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부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흥을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그런 부흥을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내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나라 민족이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가 변화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그게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저편에서는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가 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는 전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그 부흥의 일들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뭔가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일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울산 성안동에서도 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인을 감독이 막 보내지 않습니까? 만지고 때리고 막. 저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인을 알아보는 선수는 정확하게 그 감독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부흥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몇 가지 단계로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적 삶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즈베리에서도 그냥 평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흠뻑 젖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받는 순간 내 안에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었던 삶에 억눌려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들이,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시켰어도 된 일이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었어도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찬양 집회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단순한 말씀 앞에 내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개인의 영적인 각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의 부흥으로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는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변화는 그 지역과 나라, 민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실례로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영국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장, 파출소, 감옥에 죄수들이 가득 찰 정도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관의 임무가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나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 부흥 가운데 단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그다음 유대가 변화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땅끝이 변화되는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부터의 변화가 여러분 땅끝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가져오는 동시다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흥의 파도가,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이 시대, 우리 세대에도 다시 불어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통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 마지막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상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의 그 은총을,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정말 절망하는 우리 가정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부흥으로 다시 사는 교회가 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터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사역을 언제까지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향한 저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 아니고, 사람이 꿈꾸면 될 만한 일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전도와 우리가 하는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는 지금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저희 전부를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그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를 통해서 놀랍게 일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읽지 않았던 부분까지 전체 이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메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를 주시겠다면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가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조금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뭔가 좀 눅눅하기도 하고 먹구름도 끼고 비가 올 만한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이 시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비가 올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 그것도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이 대담하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 불가능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그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데 여러분, 과연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45년을 오면서 이미 고착화되어 버려서,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도, 새로운 영혼에 대한 열정도 이미 식어져 버린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마치 떠나지 못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굳어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7%도 안 되는 이 울산 땅에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온통 회의적인 것들이 바로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사실은요, 아합에게는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해서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는 오지 않고요. 비 올 가능성은 제로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르 있는 이 아합 왕에게 가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이나 지금 펼쳐져 있는 어떤 형편, 어떤 그런 데이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존중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어요.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도전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실걸요.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랄 때에 그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이 혹시라도 방해할까 봐 종도 산 밑에 있게 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누구보다?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제가 이 말이 그런 아들 바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짜놓은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그 뒤에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리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겠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뜻이 있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였습니다. 여러분, 먹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까짓 거 뭐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하면 되지.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살고자 한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고, 그는 그의 삶에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그 서는 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뭐보다? 자기 생명보다. 여러분, 그렇게 그의 삶은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을 이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끝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 선교사나 짐 엘리엇이나 C.T. 스터드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경험보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했고, 그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었고, 오직 그 말씀의 인생을 걸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오늘 이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희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어떤 헌신을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호수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임종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주들아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손들아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그리고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목사님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리고의 삶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같은 것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바알은 풍요와 농업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풍요로움, 그 안락함, 그 편안함,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아세라는요, 섹스의 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러한 풍요로움과 안락과 편안함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쾌락보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가 풍요롭지 않아도,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손해가 오고 희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적인 요소, 이 아세라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의 생명수 근원을 꽉 틀어막은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그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 그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 읽어보시면 성경의 최초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역시 이부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건 이삭이지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주여 내도 거부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위협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온갖 쓰레기들로 막아버린 거죠. 흙더미로 돌무더기로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로 그 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메워버린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블레셋 그랄 사람과 같이 생명수 근원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 바로 교회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래 잘못했을까? 적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 우물을 메운 이 영적 쓰레기가 흙과 돌들이 과연 오늘 이 현대교회에서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적어도 가축에게 먹일 수 없는 이 물, 그래서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쓰레기들입니다. 생명수 그 근원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 영적 쓰레기들이 그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 민족을, 열방을 그렇게 막고 있기에 그 생명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이제는 식어버려 권태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쾌락을 더 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달콤하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 과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가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 삶을 틀어막고 있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을 틀어막고 있는 내 삶의 영적 쓰레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쓰레기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고도 누림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왜 어렵나, 왜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탄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이 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생수의 근원을 가로막고 있는, 이미 오래도록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경화증에 걸려도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이 내 삶에 통하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곳 더 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날마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홀리로 거룩한 함성, 그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울산으로부터 교회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예배 운동이 여러분 울산의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몇 교회, 특별히 몇 단체가 아니라 온 교회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겁니까? 그냥 나오신 거 아니죠. 그냥 왔다가 오늘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그거 위에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대담한 선포를 통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 하셨다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꿈꿉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섬기는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엘리야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기도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장소를 구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기의 무릎에 품고,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흘을 보내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도록 7번까지 그 일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포기치 않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서 비가 온다고 선언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큰 소리 쳤는데, 선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거 잘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단번에 엘리야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 나라 부흥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키실 때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나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실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느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교회가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적 대부흥의 놀라운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그 마지막 영적 대부흥을 물끄러미 지켜만 보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원통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적 대부흥의 물꼬를 이 울산에서 터뜨리는 그 선봉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